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중요한 사역 바로 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보통 이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고별 설교가 이 성경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고별 설교가 신명기고,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남기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최후의 만찬에서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14장의 이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서로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 열매가 있고요. 포도 열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죠.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열매가 그냥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영양분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열매가 제대로 클 수 없다. 자, 버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제대로 된 열매로 성장하듯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이 능력, 은혜를 받아서 무럭무럭 잘 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탁 붙어 있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조금 개념적인 거거든요. 나와 부모님이 함께 있다. 이런 거 무슨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자,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살 때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부모의 인생을 본받아서 살 때,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따라서 살 때 내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흔히 써요. 결국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실 때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더른으로서 돌봐주는 거예요. 섬겨준다. 너희들도 섬기면서 살아라. 위아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또 뭐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한다. 왜죠? 가룟 유다가 마음이 상했든지 욕심이 들었든지 배신하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만큼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든 무엇이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첫 계명이다. 이런 가르침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베드로가 나를 3번 모른다고 얘기할 것이다. 이런 말도 하세요. 왜요? 왜 그래요? 그 믿음 좋던 베드로가. 믿음이란 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은 연약하다. 이런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나도 하나님 옆에서 기도를 하겠다. 너희들 위해서. 너희들을 계속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오늘 포도나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수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대신 가지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 죄를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극복하신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여 우리의 나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에 못 간다, 지옥에 간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차이가 커요. 왜 그러냐면 성경 구절에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믿지 않는 사람만 거부된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방금 계시록 21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또 살인자, 음행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있는 영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이렇게나 거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살인자를 싫어하실까요? 자, 어떤 들판에 굉장히 많은 개미떼가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미떼 한 무리가 또 있었어요. 그 두 개미 무리가 먹이 하나를 두고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과정에 개미들이 싸움이 나서 서로 양쪽에 많은 개미들이 죽게 됐어요. 서로 싸우다 죽은 거죠. 자,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봤어요. 자, 얼마나 신경 쓸까요? 상대방을 죽인 개미를 일일이 다 골라내가지고 따로 상자에 담아서 벌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골라내는 것도 힘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의미도 없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바글바글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 짓는 사람은 일일이 골라서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럴 때는 어떨까? 우리 가족이 집에 그냥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가족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몇 명을 해쳤어요. 자, 신경 안 쓸 수 있나요? 자, 이런 일은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을 해친 그 범죄자, 살인자를 가만 내둘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찾아와서 벌 줘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개미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거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족이죠. 그래서 이 죄를 특별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왜죠? 우리 사람은 수명이 깁니다. 하루살이 보세요. 하루 반짝 살고 죽습니다. 죄질 시간이 없어요. 본인들의 그 본능대로 뭐 하다가 보면 이미 죽어 있어요. 죄를 짓고 말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 수십 년을 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에 연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딱히 상대방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않아도 그냥 좀 태만하게 살면 그것도 잘못이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에 연루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괴롭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동물에 비해서. 보통 대부분의 동물들 배부르면 딱히 다른 일 안 합니다. 우리 사람만 배부르러도 일을 열심히 하죠. 물론 개들도 보면 배부를 때 놀고 그러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배부르면 그냥 자요. 아니면 딱히 무리하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뭘 만들겠다, 연마하겠다 막 이러지 않아요. 걔가 밥 먹고 배부르다고 나는 오늘 이 동네에서 제일 달리기 잘하는 걔가 될 거야 하면서 막 달리고 연습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만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자기가 이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씩 죄에 물들면 그 영혼까지 죄에 물듭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자기 죄를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상대방을 칼로 이렇게 흠집을 냈어요. 그럼 치료비를 줬어요. 그러면 없던 일이 됩니까? 상대방이 아픈 느낌이 돈 주면 바로 딱 사라져요? 병원에 가면 상처가 하나도 없이 다 낫습니까? 상대방이 배웠던 그 마음의 기억, 병원에 다니느라 어쩌느라 했던 시간, 이거는 돈을 많이 줘도 다 기억에 남아요. 상처를 받지 않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그게 무조건 흔적이 남아요. 없던 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자기가 자기의 죄를 다 감당하지 못해요. 특히 영혼까지 죄에 물든 것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죄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어서 우리가 죄 사함,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부활을 믿는 게 그게 딱히 어렵지도 않죠.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시는, 죄 짓는 사람, 천국에서 거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그럼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은 좋게 봐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만큼은 죄 짓는 건 괜찮아 라고 해주실까요? 자, 이런 질문에는 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 중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 딸딸 보고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이비야 이단이 예수 믿으면, 믿음만 있으면 막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죠?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라, 내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애들 발도 씻겨주고, 너희들 중에 이렇게 배신하는 애들도 있고, 배신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죠.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래, 사람이란 건 이렇게 약하다. 지금 뭐 센 척 많이 해봤자 상황 바뀌면, 수틀리면 마음 바뀌는 애들이 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이득을 찾아다니는 사람 수도 있고, 약하기도 하고, 신념이 바뀌기도 하고. 응? 그러나 뭐하라 했어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나를 배신할 것이니까 지금 빨리 베드로 손절하고 두들겨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런다라고만 말하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냥 말해주시고 끝납니다. 대신 뭐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 너희들 계속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런 일들 말하셨어요. 자, 이 말들 결국 사람은 연약하지만 앞으로 죄 짓지 않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조심하고 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람이 살면서, 긴 시간 살면서 완전 무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을 꼭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태도로 계속 구박해서 미워해도 다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죄 짓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죄 짓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하고 잘 굴러가요. 사회가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떨 때입니까? 가정이, 사회가 죄로 물들 때예요. 죄 짓는 짓을 누군가가 할 때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다른 죄 짓는 사람이 내 가정에 막 들어올 때, 죄인이 막 내 가정에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가정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부모가 그 역할을 맡죠. 자녀들도 사실 가정의 주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가정의 리더라면 주된 역할이 뭘까요? 가정의 리더. 우리 가족이 폭력이나 비리, 괴롭힘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만약에 휘말렸다면 벗어나게 하게 보호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죠. 가족들이 질병에서, 사고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게 가정의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가정의 성장이에요. 만약 가족이 질병과 사고로 어려워지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가족이 지금 당장 죽냐 사냐 이런 판국에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걸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냐 못 사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괴로운 일에 지금 속해 있다, 살기가 너무 어려운 일에 휘말렸다.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죄를 피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의 성장을 목표로 하다가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돼요.
서로를 채찍질하다가 서로가 건강해. 병들고 사고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직장 직원으로 생활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생활하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 만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한 번씩 만나가면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나마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도와야 되는데 성장 위주의 가족들은 오히려 왜 잘하지 못했냐고 더 나무라고 억울한 일 당해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밖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와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말하면 오히려 더 손해나니까 말도 안 하고 위로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뭐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국민들이 괴로움에, 죄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다 전쟁에 동원돼야 되잖아요. 괴롭잖아요. 집 문제. 집이 너무 비싸면 어떻게 돼요? 잠잘 데가 없잖아요. 생활할 데가. 사는 게 너무 막막하잖아요. 물가가 너무 높으면 어때요? 밥 사 먹기가 힘들어요. 생존이 힘들어요. 이런 문제는 좀 관심을 갖고 다루어 줘야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냥 처벌 안 받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나도 저러고 살아도 되겠구나. 사회 질서가 자꾸 무너져요. 자, 이런 사회가 죄로 물드는 것, 전쟁이 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죄에 물드는 것만 이렇게 좀 막아줘도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뭐 정치인들에게 완벽한 사회 만들어달라고 기대납니까? 사실 그런 기대 하지도 않아요. 이상한 짓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회 부조리한 일, 더러운 일, 이상한 일, 죄 짓는 일만 조금만 없애줘도 굉장히 좋은 지도자로 평가받고 살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아예 안 합니다. 자, 결국 가정이든 사회든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죄 짓고 살지만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다 좋게 흘러가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거예요. 가정이 죄 짓지만 않고 살아도 사회가 죄로 물드는 것만 조금만 조심해도 하나님 은혜가 쑥쑥 잘 들어오는데 그걸 못해요. 뭔가 좀 더 잘해본다 합시고 죄를 자꾸 들여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죄 지으면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 뭐예요? 죄 짓지 않고 은혜 받고 살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된다.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대신 싸우라? 희생해라? 목숨을 바쳐라? 아니요. 너희들이 죄만 안 짓고 살아도 하나님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쳐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9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 열심히 좀 해봐. 그러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좀 더 열심히 해봐. 응? 피가 나는 노력을 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다. 포도 열매가 아무리 크고 당도가 높아도 땅에 떨어져 버리면 사람 입에 안 들어가고 썩기만 하면 그냥 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도 그 은혜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은혜 받아서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포도 열매가 잘 크려면, 은혜 받아서 크려면 붙어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붙어있는 것, 그것은 죄짓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포도 열매라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또 사랑하고 살 때 더더욱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바라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리송하다. 그러면 무엇이 더 사랑의 방식인지, 무엇이 더 죄 짓지 않는 방식인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지. 우리 인생은 공식이 없습니다. 뭐 세세 하나하나, 뭐 생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될까?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살면 충분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더 살아가면 우리가 쓸모있는 열매, 제대로 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포도나무의 말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에게서 계속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죄에서 점점 벗어나는 삶으로 주님께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행여나 더 성장하고 싶어서, 더 잘해보고 싶어서 죄 짓지 않도록 주여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번 더 죄에서 벗어날수록 더더욱 죄에서 벗어나 은혜로 사랑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